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컨디션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날기정 식구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어제 몸을 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귀한 자녀를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이곳 뉴질랜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인생 속에서요, 가장 최고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1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들이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영적 기준에서 볼 때는 그는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살인자여 포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다 내려놓을 만큼 이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중대한 결단을 나타내는 동사 3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동사가 바로 여긴다, 쫓아간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과거를 결산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동사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말에는요, 전에는 무척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집착했던 그것들을 지금은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미련 없이 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단순히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포기와 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초창기에 워드 캠벨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백설공주와 7낭장이를 그린 작가였죠. 그런데 그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디즈니 사장이 전체를 보고 이 부분을 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7난장이가 백설공주에게 스프를 끓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는 이 장면을 위해서 무려 8개월 동안 온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죠. 4분 30초밖에 되지 않는 그 장면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사장이 그 부분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빼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를 갈았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자꾸만 그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을 이 워터 캠벨이 계속해서 곰곰이 씹어보다가 그는 월트 디즈니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워터 캠벨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 버렸다고 한다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뛰어난 보배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화려한 과거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쫓아간다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서 달려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써가면서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쫓아간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인생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늘 불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자기 성찰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거룩한 불만이야말로 겸손함을 유지시키는 비결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는 위대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더라도요, 이러한 원리가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만을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그 안에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거룩한 불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13권이나 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앞에서 서는 날 상급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상급으로 결선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목표를 향해서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력 없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함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죠.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눈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할 것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주 앞에 세워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직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온전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주님을 닮게 되는 모습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으로 비유한다면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결혼날을 잡아놓고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나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영광스러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러한 바울이 말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죄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새로운 삶의 목표 앞에 전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잘 입고 가꾸고 단정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과 저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반드시 만날 거잖아요. 날기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352명의 기도의 용사들을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다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되면요 우리 잔치합시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가니까요 좀 살짝 좀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곳 뉴질랜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종현아 그 꿈은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를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다 뵐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 잔치합시다. 제가 한 턱, 두 턱, 여러 턱 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또 미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